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89장 샤론의 꽃 예수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9장 찬송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기름
입히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고난 받으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저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교우들, 저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저희의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정성과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오니 주님의 성령님께서 은혜로 제게 오게 하시고 저희의 죄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메인바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에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하실 일들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림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제사장들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곤이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꼽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가 유대인에게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 안에 들어가고 이 베드로는 그 밖에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하시는 그 고난주간을 기념하여 이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의 때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한히 사랑을 하시지만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들의 가정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존중할 것이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경멸하고 멸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특별히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은혜의 자세가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간 주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여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러 나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과 삶과 인생을 특별히 존중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년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고난기사를 우리가 고난주간에 4년 전에 읽었고, 그렇게 차례별로 읽어서 그 4년째마다 또 2025년은 요한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지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저 하나님 앞에 빗대고 어거지 쓰고 그다음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 져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섭섭하셔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징벌하지 않으면 지가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 결국은 하나님이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래도 벌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보내시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결국은 그들이 멸망까지 당했다가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또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도 그 길을 걸으시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끝날 줄을 아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때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건들인데, 이것들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뭉텅이로 무더기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세하고 자세한 내용에 숨겨진 이야기에 감동이 오는 이야기, 그러셨구나 하는 우리 눈에서 정말 피눈물이 날 기사들이 생략되고 넘어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그 가론유다가 팔아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돈 받고 판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것을 알고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은데 그 장소를 모르니까 대제사장들한테 협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 저녁에 계실 것을 밀고를 해서 그 대제사장들의 군대 사람들, 아랫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하속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칼과 망치 같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이죠. 피하실 기회도 있었고 숨으실 방법도 알았고, 그 다음에 이미 가론유다가 그들과 협상할 것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 아니시죠. 천하 만물을 만드실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다 진멸하실 수 있는데, 그 천사의 숫자가 12영, 그러니까 한 명에 2,000명의 군대로 얘기를 한다면 24,000명의 천사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12영이나 되는 그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싹쓸이를 해도 될 만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절차를 생략하시고 십자가를 돌아가시기 위한 그 절차를 지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그 말씀대로 절차대로 엮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들이 오늘 말씀을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로 느껴지고 사실로 믿어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간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 제자분들을 모셔갖고 그 발을 씻기면서 마지막 만찬을 해요. 유월절보다 하루 전에 만찬을 하게 되는데, 사실 유월절 만찬은 그 다음날 금요일 날 하셔야 되는데 하루를 땡겨서 목요일 날 하시게 되니까 오늘 말씀은 목요일에서 이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분들의 발을 씻기시고 많은 말씀을 해주세요. 17절에 보시면 그 자리에서 하늘로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 배신한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체포되는 과정은 사복음서가 다소 조금씩 기록 방법이 다른데, 예수님께서 마테마가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불법 체포 당하신 곳이 겟세마네라고 그 지명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쥐어짜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스큐즈라고 하는 말인데, 뭐냐면 그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따면은 우리의 연자왕아랑 거의 똑같이 생긴 거로 갈아서 그걸 쥐어짜면 거기서 수분하고 기름하고 나오면 그걸 받아서 분리를 해서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데, 그래서 거기서 방앗간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가면 겟세마네 가면 학자들로는 그 올리브 나무가 2000년생 정도 될 때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순간에 살아있을 그 올리브 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곳에 가면 감정이 굉장히 새롭고 한데, 그곳에 오르셔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를 한자로는 감람이라고 쓰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자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감람산의 원래 주인은 마가의 어머니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는 만찬장에서 이미 빠져나가서 말씀이죠. 그 대제사장들과 협의를 나눠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예수님을 불법으로 체포하려고 지금 그 팀은 올라와 있고, 예수님 그걸 다 알고 계시고 마치 약속이나 하신 것처럼 그곳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 올라가셔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너희들 회개할 줄 알고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그 포도원을 빌려줬는데 이 싹을 받으러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치고 때리고 그 다음에 이 죽이까지 해서 그 주인이 아들이 오면은 좀 환영할 줄 알고 알았더니 오히려 그 종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포도원 농부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상속자인이 저를 죽여갖고 우리가 유산을 빼앗가자 하면서 이 아들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첫 목적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선책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값 핏값으로 온 세상을 탕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순종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가 그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그 하속들하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곳에 올라오고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말씀이죠. 이 예수님 제자분 중에서 아주 특별히 똑똑하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지, 예수님께서 예수님 선교회에 사용하는 그 금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를 하면 회계 목사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재정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그 제자인데, 이 제자가 벌써
예수님 근거에 돈을 대서 도둑질을 해먹었다고 분명히 성경 다른 기사에 쓰여져 있는 걸 봐선 이 지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밀고 해서 돈을 받고 도망갈 생각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시면 자기도 한 자리를 해먹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임금님 되면 한 자리 되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오히려 서로 섬기는 사람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고 자꾸만 그 이야기를 하자 가룟 유다는 여기에 지금 절망이다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팔고 돈을 받아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팀과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할 일을 하시고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누구를 찾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시며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그들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청년 예수, 세상을 뒤집고 세상에 새로운 복음을 줄 그 청년을 찾으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시자 6절에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려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능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인 걸 보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자 그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고 그들이 엎드려졌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또 이야기를 하셔서 다시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보시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라고 이야기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분들을 풀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작가들의 그 상상을 이렇게 올려서 많은 분들은 이걸 다시 자기의 소설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그분들과 협상을 하는 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협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잡아가고 이 제자들을 풀어주자라고 얘기를 하자 많은 군인들이 왔다가 다 풀어주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또한 그냥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셨기에 스스로 혼자만이 체포를 당하셔서 그 대제사장의 뜰에 심판을 받으러 그리고 불법 재판을 받으러 가실 것을 가고 계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준비를 했는데 그 의미는 다른 의미였는데 시몬 베드로는 정말 전쟁을 위하여 칼을 준비한 줄 알고 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귀를 잘랐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고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초대교회 때 말고라는 사람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고라는 분이 누군 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시편의 기록자들은 이 복음서의 기록자들은 분명히 베드로가 칼로 쳤을 때 그 귀가 잘려서 예수님께서 귀를 고쳐준 사람이 분명히 우리 공동체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 말고라는 사람은 귀를 잘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대제사장들의 종들은 몸이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손가락이 절손이 됐거나 아니면 몸의 일부가 절손이 되면 대제사장 집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귀가 잘려진 것으로 그 사람은 영원히 직장에서 파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고의 귀를 그렇게 고쳐주셨으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기사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말고의 귀에 10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에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도착하셔서 제자분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돌 던질 거리만큼의 거리를 두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예수님에게서 멀리 옮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사를 가지고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알고 그 고난 고통이 너무 큰 줄을 알고 당신에게서 이 고난을 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완벽한 인성, 완벽한 신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십자가가 겁이 나서 걱정이 돼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세상의 깡패들도요, 자기 죄를 짓는다고 자기가 자기 몸도 자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 두려우셔서 그 십자가상의 고통을 없애달라고, 그 십자가 고난 말고 딴 방법 해달라고 하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세상의 피조물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그 세상의 피조물들에 의해서 살해당하시는 이 끔찍한 일, 이것들을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이 없겠냐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지, 결단코 그런 그 고난을 무서워서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이 백성들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빌기를 원하셨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교훈을 할 때 그 아이들을 두들겨 패갖고 항복을 시켜갖고 그들이 울고 잘못했다고 빌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한테요, 눈 껌뻑거리면 아빠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행동을 바꾸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렇게 두들겨 패고 힘들게 해서 걔네들이 그저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자녀의 훈육에 있어도 우리도 원하는 방향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용서하시는 방법도 세상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그 핏값으로 세상을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했다고 항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었음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진모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14절 보면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말씀이죠. 그 무슨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가론 이 아론의 아론의 손주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여기를 보면은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거죠. 뭐냐면 대제사장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의 총독한테 돈을 주면 총독이 세우는 게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변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누가 임명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임명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정치권에서 세우면 대제사장이 되는 이 편이 됐었는데, 그 현재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장인인 안나스라고 하는 장인이 있는데, 그 사람도 제사장이었고, 안나스라는 사람이 아들이 5명이나 있었는데 차례로 1년씩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시켰고, 그 다음에 사위인 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을 시켰으니 전직 대제사장, 전직 대제사장, 전직 대제사장이 질비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에 뜰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관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결국은 뭐냐면 재판을 받으려고 바로 예수님을 그 안나스의 집에 데리고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건 큰 사건이 2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예수님께서 눈 못 뜨는 사람을 눈을 뜨게 했으니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저들을 좋아하니까 어땠으면 좋겠냐.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사건이 또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아마 성경에 보면은 장소마다 다르지만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다고 하면서 동물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예배를 온다면 서귀포에서부터 여기까지 자기 동물을 끌고 들어오니까 그 돌아오다 상처나면은 또 검수를 해서 상처난 거는 예배에 못 드리고 하니까 아이 세상에 그렇게 바쁠 때는 성전 바깥에서 재물을 사갖고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선한 취지인 겸 얘기를 해서 독점을 시켜서 그 성전 안에 한 칸을 두어서 성전 제사하는 사람들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장사를 제공해주고 거기에서만 들어오는 것들만 그 성전 제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얄팍한 수단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돈을 벌어 먹었는데 예수님께 거기 가서서 성전 동물 판매하는 데를 전부 성전 재물 판매소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죠. 그리고 폭리를 취한 것이 제사장 손으로 올라가는 그 금전적 이 부패 고리를 끊으시게 되자 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시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성전을 강도의 구걸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단이라는 곳에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죠. 이 일련의 사건들이 대제사장들을 흥분하게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없으면 예수님을 잡아서 체포하여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야바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로마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면 밀란을 일으킨다고 이야기를 하여 우리들을 침범해서 백성들을 죽이게 되니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백성을 위해 낫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자기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처형시키고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악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정적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죽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체포해서 대제사장의 뜰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 시몬과 다른 제자가 뜰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요한 선생의 필치로 생각을 했을 때 아마 다른 제자라고 하는 분은 요한 선생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제사장에 들어가자 그 여종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는 본인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돼서 만약에 저 베드로다 얘기를 했을 때 저 예수님 제자다, 서교의 교인이다,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 맞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창피해 당할 것과 그 다음에 고난당할 것을 걱정이 돼서 나는 아니다. 소나기는 피하는 게 낫다. 그리고 침묵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빛이고 여러분들은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항상 빛이 비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햇빛 가운데서 촛불은 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 햇빛이 왜 필요 없이 촛불이 켜져 있지? 그래도 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두울 때만 켜 있는 게 아니라 날이 희어 있을 때도 우리가 촛불이 켜어 있어서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내고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에 간치는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싱거울 때만 뿌리는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 베드로와 같이 너는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언제든지 선언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기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 지신 그 사건들을 여정을 살피면서 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의 영화를 보면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그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자비와 인자로 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저희들인데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보혈로 저희가 거듭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악한 행실과 악한 마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죄를 향했던 마음들,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고집으로 살았던 저희의 고집들을 꺾어 주시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제 길로 간 악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이들도 있습니다. 배신을 하고 배반을 했으나 되돌아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제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손가락, 창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하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무섭고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반성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바뀌어 주시사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아침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주의 성도들이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깨달아 주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여 이 아침 나와서니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만 사랑하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아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마다 소원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정훈 권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히 몸이 불편하고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침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터교에 속한 권속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심령이 상한 자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불어주시사 고집을 꺾게 하시고 주께로 되돌아오는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원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주님의 참제자인가 고민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삶과 생활을 위하여 그다음에 주일학교를 위하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말미에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조정훈 권사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 부탁합니다.